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오늘도 제6장 후스와 제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초기 개혁자인 후스의 장렬한 최후의 죽음을 영화로 살펴봤습니다. 영화를 우리 장로님께서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다들 잘 보셨는지요? 굉장히 감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후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화형을 당했지만 그가 그 화염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는 그의 죽음 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스의 몸이 다 타버린 다음에 그들은 그 재와 흙을 모아서 라인강에 던져 대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의 핍박자들은 그가 전한 진리를 근절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에 던져진 재가 대해로 흘러가서 각 나라에 씨를 뿌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그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위클립의 그 부관 참시,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갈아 가지고 뿌렸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대양으로 흘러나간 것처럼 역시 후스의 이 화형을 시킨 남은 뼈를 갈아 가지고 또 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스탄스의 회의장에서 부르짖은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쉼 없이 울려 퍼질 것이었다. 후스는 이미 가고 없었으나 그가 생명을 바쳐서까지 옹호한 그 진리는 결코 멸절될 수 없었다. 그의 신앙과 충성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 하여금 고문과 사망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처형을 횡포한 로마의 잔인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일이 되었다. 진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없애버리려고 한 그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발전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이 후스의 죽음은 그 종교 개혁을 이제 곧 불을 당기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니까 로마 교회가 더 극렬한 종교 재판을 세워가지고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그 개혁자들이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죽음으로 몰아갈 때 그 개혁자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다 죽어갔거든요.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용기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후스의 죽음, 이 후스의 죽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강하게 끼쳤다는 거죠. 네, 그만큼 후스의 죽음은 이렇게 단순한 한 사람의 화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화형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쪽으로 허락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자, waldensi인들이 개혁을 불을 당겼다면 영국의 위클립은 그 불을 지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불은 이제 보헤미아인들인 후스와 제롬에게 붙어서 서서히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의 불꽃을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장렬히
장렬한 화영주에서 산화된 순교자의 후수의 생명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6장 후스와 제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제목으로 받았는데요. 후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사람의 증인의 피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할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후스죠. 제롬이죠. 이 제롬은 후스의 친구이면서 동역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석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직적이고 상당히 정열이 있었던 후스와 그러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덕목 있는 분이었습니다. 후스가 그 콘스탄스 회의로 이제 나아갈 때, 그때 이 제롬은 후스를 구하겠다고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이 콘스탄스 성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제롬이 그곳에 도착하자 후스를 구출하기커녕은 오히려 제롬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교황권에서는 제롬을 포로로 잡는데 또한 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급히 성을 피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후스는 이제 얼마 콘스탄스 회의에서 정죄를 당하고 바로 이제 화형장으로 나갔는데, 이 제롬은 빨리 죽이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이 후스처럼 그를 오히려 자기 진리를 고수하고 불복하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것을 보고 이 법왕당에서는 이 제롬은 어떻게든지 굴복을 시켜가지고 고문을 해서든지 오래 끌어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캐토릭으로 바꿔서 그걸 이용하려고 죽이질 않았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라는 게 오늘날의 우리 교도소와 같은 곳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토굴 속에 그 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눈썹에 이끼가 낄 정도로 냄새가 코를 찔러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먹는 거는 물하고 빵만 줘요. 그렇게 1년을 집어넣으니 거기서 병이 안 걸리겠어요? 대부분 다 병이 걸려서 죽지요. 병이 걸릴만 하면 조금 다 내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집어넣고, 이래 아주 진을 빼는 거죠. 제롬이 1년 동안 그 무서운 이 수감의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낙심에 낙심을 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가끔 꺼내다가 협박을 하고 굴복하라고 다시 압력을 넣고 이러기를 반복을 하니까 제롬이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그는 결국은 마침내 교황당의 그 의견에 굴복하게 됩니다. 카톨릭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위클립과 후스의 가르친 교리 중에 소위 신성한 진리 이외의 것을 정죄한 회의의 결의를 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구 후스를 배신한 거예요. 이와 같은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제롬은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절박해오는 죽음을 면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청은 얼마나 악랄한지 그렇게 한 번 고백하는 걸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고백을 텀을 두고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고백해가지고 나는 이제 캐톨릭 교인이 되었다. 다시 그 진리를 그것을 진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후스는 이단이다. 막 이런 말을 자꾸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놓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감옥 속에 집어넣고 또 얼마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한번 배신을 한 이 제롬은 감옥 속에 다시 갇혀서 다음 또 배신을 성명을 발표할 그 전까지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했지 지금? 내가 무슨 결정을 한 건가? 그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했나요? 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그 감옥 속에 다시 회개를 합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회의장으로 끌려 나왔어요. 이제 이 교황청은 다시 제롬이 똑같은 배신의 고백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끌어냈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 나왔어요. 여기 그가 그들 앞에서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110에서 115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은 나를 무서운 감옥, 불결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30-40일간 금구금하였다. 그리고 나를 너희 앞에 끌어내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나의 증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고 전 세계의 광명이라고 자처한다면 정의에 대하여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다만 나의 연약한 인간이다. 나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불의한 선고를 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권고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롬이 여기까지 운을 띄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가지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쩐 일인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그 수락을 해줬어요. 이야기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아마도 다시 그 압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취소하는 말이 나오도록 조장을 해가지고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교황권에 있는 그 사제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1년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도 너무 쇠약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줘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절이 이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제롬이 그러고서는 정말 그가 증거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말이 1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 스테반이 공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돌 맞기 전까지 그 강렬한 설교를 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에서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원수들까지도 경탄케 했다고 그랬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놀라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클립도 그랬고 후스도 그랬고 과거에 초대교회에 베드로, 요한 이러한 사제들도 그 사도들도 그랬듯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 원수들까지 감동을 그들은 다 줬죠. 이 제롬도 그랬습니다. 그가 1년 동안 감옥에서 책 한 권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그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 신앙을 취소하였을 때 제롬은 후스가 정죄를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동의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회개를 선포하였으며 그 순교자 후스의 무죄와 성결을 다음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이제 전에 했던 얘기를 다 취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죠. 나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그가 누구예요? 후스예요. 제롬이 나는 후스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만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나의 원수들과 거짓 증인들이 마련해 놓은 고통,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롬은 계속해서 재판관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위클립과 얀 후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렸는데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침해한 연고에서가 아니고 그들이 성직자들의 비행과 추문, 곧 그들의 허식과 교만, 주교와 신부들의 온갖 죄악들을 적발하여 공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위클립과 후스가 말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나 역시 너희들을 규탄한다. 예.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들이 스탑! 말을 못하도록 했어요. 주교들은 격분해가지고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우리의 눈으로 가장 완고한 이단자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롬의 말을 저지하고 급히 감옥으로 돌려보냈어요. 군중을 해산시켜버리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생명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제롬은 교회의 권력자들의 방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놈들은 항상 끝나고 나서 또 와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막 압박을 하면서 곧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다시 취소하라. 그때 제롬이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지적해 준다면 나는 그것을 꺼리낌 없이 버리겠다. 성경이라고? 그렇다면은 만사를 다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냐? 그들이 얘기했어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제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의 복음보다 사람의 유전이 신앙상으로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유전을 들으라고 권하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화형장으로 몰려갑니다. 끝내 화형 선고를 받고 후스가 죽음을 당한 바로 그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도 역시 후스처럼 노래하면서 끌려갔어요. 그 얼굴에 평화와 기쁨으로 빛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화형대 위에 그가 붙들려 매였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봤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불을 차마 앞에서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붙이려고 할 때
제롬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꼬리끝 없이 앞으로 나와서 내 눈앞에서 불을 질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가 화염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아마도 한때 후스를 배반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행twe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그치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그랬어요. 이 불에 타면서 목소리는 멈췄어요. 그런데 그 입술은 계속 움직였다. 불길이 그치자 그 순교자의 재는 거기에 남아있는 흙과 함께 후스의 재처럼 라인강에 던져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한 진리의 빛, 그들의 영웅적 모범으로 남긴 광채는 소멸될 수 없었다. 여기 위대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여명을 막으려는 것은, 여명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이죠. 이제 이 제롬에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바로 이제 루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종교개혁의 여명이라고 한 거죠.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어스름한 그 저녁을, 그 아침을 여명이라고 그러죠. 새벽. 바야흐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여명을 막으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을 돌아가는 궤도에서 역전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롬과 후스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두 위대한 순교자의 영향력은 가히 루터가 아니더라도 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종교개혁은 무르익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완전히 이렇게 터질 때가 다 되어서 누가 살짝 건드기만 하면 터져 나올 정도의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선택하셨고 루터를 통해서 이제 그 골맞덩을 터뜨려버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 7장 루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루터는 이 제롬과 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기대하시고요. 오늘 이 두 명의 멋있는 이 보헤미아 사람, 후스와 제롬,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요. 이분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안 나오시네. 4월 기도 제목이죠. 계속해서 이 기도표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표명수 장로님 지난 목요일 날 그 신경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키모를 받고 오셔가지고 이게 토하는 일이 없어지면서 음식을 잘 드시고 원기를 좀 많이 회복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잠도 계속 잘 주무시고, 그래서 장로님 입에서 전에는 죽을 것 같았다 그랬는데 이젠 살 것 같네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걷지도 못하셨는데 이게 보행 그가 있죠? 그걸 가지고 혼자 이제 화장실도 다니시고 하신다고 아주 희망에 찬 그러한 목소리로 성도들 기도해 주신 것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좀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한 소멸과 피해자,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달 동안 드리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막 2만 명씩 막 늘어가지고 지금 23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잡힐지 참 걱정입니다. 장기화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이러다가 정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요. 기도로 메어달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기결석자들, 새가족들, 특별히 장기결석자들, 새가족들이 걱정돼요.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어린이 청년들 영어부서 어제 메리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영어권도 방송으로 착실하게 예배들을 잘 드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들까지도 잘 가르친다고 방송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우리 청년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후스와 제롬의 장렬한 순교의 장면을 저희들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모습을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 정말 서야 될 때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처럼 그 신앙의 기계를 펴며 의연하게 악을 꾸짖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많이 이걸 제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겼는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민족들,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